자,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은 타협적인 신앙생활 하는 말씀으로 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끈질긴 추적과 계속적인 진노 중에서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그 바로 왕의 그 완악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우리가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배제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 1절로 11절입니다. 거기 보면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언행심사를 조심하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듯이 눈과 귀와 입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볼 것은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않는 자,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먼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자, 또 귀도 들을 건 듣고 듣지 않을 것은 듣지 않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또 입도 말할 것은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은 끝까지 말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봅니다. 본문 1절로 2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그대로 놓아두시는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그의 교만을, 아주 그 완악하고 강팍한 그 교만한 바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고 4절로 6절 본문에 보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본문을 보면 이때 바로 신하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 신하들은 메뚜기 재앙의 경고를 듣고 재앙이 임하기도 전에 벌써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 재앙 때문에 망하게 된 나라의 형편을 말하고 이스라엘을 좀 보내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자, 이렇게 간곡히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바로에게 갔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그렇고 모든 그 직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지도자들은 정말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자기 고집을 너무 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때 본문 10절로 11절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지도자가 교만하여 자기의 체면이나 욕심만 고집하면 국민과 형제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눈이 어두워지면 그 나라의 국민이나 사회나 교회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자,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을 한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내 가족이나 내 교회나 직장 단체에 이런 피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을 하게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현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다치질 않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배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12절로 20절입니다.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고를 받을 때 해야 돼요. 뜸을 들이거나 미루면 더 손해보고 다치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좀처럼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의 말씀만 듣고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또 예언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왕은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했고 반성하지도 못했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는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딱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5절에 보면 그렇게 했더니 지팡이를 딱 들었더니 동풍이 일어나더니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에도요 메뚜기 떼 뭐 이런 떼 때문에 벌레들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중국에 아무리 땅이 넓어도 그 많은 곡식들이 그런 이런 메뚜기들이 다 먹어 치워버리면 식량난이 생긴다. 지금 홍수로 인해서 중국도 엄청난 식량난이 벌써 벌어지고 있고 지금 메뚜기 떼들이 다 죽여버리고 자꾸 망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중국에도 빨리 복음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공산 세력들이 전부 교회를 다 문 닫고 전부 다 선교사들을 추방했잖아요. 좋은 결과는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왕성하고 예배가 왕성하고 되어야 빨리 회복되어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메뚜기 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어요. 메뚜기 떼가 올라와 나무와 풀과 짐승들을 다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요 탱크가 지나간 것과 같았다는 거죠. 어지간히도 급했던 바로 왕은요 그걸 보면서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본문 16절로 17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도 본문 20절을 보면 바로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를 나무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가 딴 사람이 아니며 출애굽 역사도 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방의 즐거움, 해방의 축복 이걸 누리기 위해서 어려운 많은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고집스러운 한 사람이 회개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그것을 바로 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한 사람의 완악한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데는 엄청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거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모두 애굽에서 되어지는 사건과 똑같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에서의 자유함이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서 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21절로 29절이지요. 우리가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배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요, 그 당시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공격하여 당신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참 신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였더니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이나 흑암이 임했다고 21절로 22절에 나와요. 여러분, 오래전인가요? 우리 한국에도 태풍 때문에 그런지 전기대가 막 쓰러지고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정전이 돼서 아파트 단지가 다 캄캄해서 2시간 만에 난리가 난 거예요. 냉장고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다 음식들을 상하고 버릴 정도가 되었고요. 캄캄해가지고 뭐 촛불 같은 거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꼼짝없이 공포에 떨고 그런 신문 보셨잖아요. 근데 3일 동안 암흑색이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재앙이 떨어진 거예요. 모세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지팡이를 들고 외치니까 그냥 암흑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게 다. 그러나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스겔 골짜기 해골바가지를 군대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사용하시잖아요. 에스겔이 선포하잖아요.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심줄이 붙어라. 그냥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암흑세계가 3일 동안 펼쳐지니까 서로 볼 수도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하나도 없었다고 23절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본문 24절에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혼쭐 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양과 소는 그냥 놔두고 사람만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꼼수지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가 하나님과 계속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 아멘 하는 순종뿐입니다. 아니면 반대하든지 엉거주춤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학업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재물 그 이의 영역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죄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가슴에 손 얹고 반성을 해봅니다. 바로는 생축이나 재물을 자기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소유로 삼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재물을 필요로 했어요.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교회 일도 재물이 없이는 또 교회 일 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코로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각 교회들이 재정에 지금 마이너스고, 지금 개척교회들은 문 닫는 교회도 있고, 또 대형 교회들은 또 선교가 중단되게 생겼고, 또 아무 일도 못하고, 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직원들 사례도 못 줄 형편이고, 이런 소리를 제 귀에도 막 들려와요. 우리 든든한 교회라고 해서 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선교지에 지금 우리가 후원하는데 선교위원들 선교 매월 얼마씩 보내는 분들이 중단한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게 너무 힘들어요. 선교부에서도
어떻든 간에 주의 일은 재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세상에 어떤 분이, 우리 집사님이 세상에 1,000만 원을 보내왔어요. 교회에 너무 힘든 일이 염려하는 마음이고, 물론 기도의 제목과 소원도 있겠지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0만 원이 아니라 100억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축복을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데는 사람만 나오는 것보다 재물도 때로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재물을 필요로 합니까? 나를 위하여 재물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필요합니까?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부, 전 삶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셔서 어려움이 없고 좋은 일만 있어지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타협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 없도록 물질을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고 가정에 행복을 주시옵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